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춥지만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갑시다. 네. TV 프로그램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다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도 아주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날씨가 좀 추운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귀한 강북성산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여러분 그 뉴스 이게 좀 많이 울리긴 하네요. 목소리가 볼륨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가 있고 또 시사 프로그램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예능이 있고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장르 중에서 요즘 단연 영향력 있는 장르를 꼽으라면 두 장르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사님들보다 요즘 그 장르들도 좋아하실 수 있는데 드라마 장르가 아주 대세고, 하나는 또 예능. 그래서 10개의 요즘 그 단연 영향력 있는 장르 그 상위 10개 프로그램을 조사하면은 5개는 드라마가 차지하고 5개는 예능이 차지합니다. 요즘 방송사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다 보니까 그 경쟁도 참으로 치열한데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들의 눈을 일단 잡아 끌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폼에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는 하는데, 제가 잠깐 봤던 재밌게 봤던 그 이색적인 그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보신 것 같아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인데 이른바 군대 예능입니다. 예능이 대세니까 막 예능으로 뭐 이것저것 만드는데 하다못해 이제 군대 예능까지 나오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군인들이 거기 출연합니다. 4인 1조가 돼서 부대별로 나와서 어느 부대가 진짜 센가, 어느 부대가. 그래서 이 최고의 부대끼리 여러 가지 뭐 경쟁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는데 그게 여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특전사가 있고 UDT라고 해서 해군 특전사가 있고요. 또 SDT라고 해서 국군 군사 경찰이라는 부대가 있고, 또 SSU라고 해서 해난 구조대가 있고, 또 육군에서는 707 특수 임무단이라고 해서 굉장히 또 강도가 있는 부대가 있고, 또 해병 수색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도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 중에서도 특별한, 그 중에서도 아주 우수 군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출연해서 막 미션을 수행하는 거 보면은 체격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뭐 정말 그 생존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 진짜 한 사람은 100명의 일반 군사들이 못 당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뭐 그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군인들입니다. 당연히 이들이 받는 군 훈련은 보통의 군부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돼요. 우리 일반 신앙인들도 사실 평범한 신앙인들이 있고 여기서 특전사 같은 분들이 사실 또 있어요. 저는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군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당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도 이런 아주 특별한 분들 있죠. 은사가 있고 기도하시고 아주 특별한 신앙인들은 사실은 평범한 성도도 한 100명 못 당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그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 있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특별하게 쓰임을 받고자 한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그 위치에 못 올라가고 이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훈련을 내가 감당해내겠다. 내가 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훈련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특훈을 받아서 특별한 위치에 올라가는 거 지금 잘 기억하셔서 올라가는 것만 꿈꾸시는 게 아니라 그 올라가기 위한 그 특훈을 잘 쏟아내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어떤 훈련을 받는지 보니까 특전사에서는 이제 천리 행군을 합니다. 일주일에 400km를 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걷는 거리는 뭐 500에서 600km라고 해요. 이렇게 뭐 구비진 곳도 있고 뭐 산악도 있고 하니까 실제 거리는 500에서 600km인데 대구에서 서울까지가 280, 90km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서울 대구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이 군인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걸으면 이제 졸면서도 걷고 뭐 군장 메고 가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통증이 뼈에 막 이렇게 사무쳐 온답니다. 그럴 정도로 강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병수색대라는 곳에서는 지옥주라는 훈련이 있는데 지옥주의 주자가 한 주간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주 한 주간은 지옥과 같이 산다는 것인데 120시간 뭐 정확히 일주일이 아니고 닷새 동안 전투복 전투화를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도 지상 훈련도 받고 뭐 해상 훈련도 받고 뭐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군화가 완전 물에 젖죠. 바닷물에 젖죠. 근데 군화를 못 벗어요. 오후 닷새 동안 120시간 동안. 그래서 그 훈련을 마치고 군화를 딱 벗어서 발을 보여주는데 와, 그 모습을 보는 이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우리 목욕탕에 가면 잠깐 이렇게 물에 불어도 막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발이 완전 막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발이 아니에요. 완전 막 물에 막 퉁퉁 불어가지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닷새 동안 1시간 정도 잠을 재고 매일 1시간 정도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도 평소 먹는 양의 절반으로 줄인 상태로 훈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요즘에 평균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생각하니까 할만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군사들은 사실 나라의 인재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전쟁이 없다면 이러한 군인들도 필요 없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에는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던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저들을 죽여야만 하는, 패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전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로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성경 또한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 안에도 엄청난 전쟁의 역사, 많은 역사, 전쟁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쟁은 정말 안 하는 게 최고고 최상이고, 그러나 만약에 해야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쟁을 안 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 전쟁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는 게 최상이지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전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백성들은 승전국의 노예로 다 끌려갔습니다. 일평생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지 않으면 이제 조공이라는 것을 바쳐야 되는데 이 조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쓸 만큼 쓰고 얼마 바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먼저 다 바치고 나서 남은 걸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겨봤기 때문에 나라 없는 슬픔이 얼마나 그 슬프고 비참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일제 수탈의 역사라고 하는데, 수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림살이를 다 수탈해 갔습니다. 곡식도, 자원도, 사람까지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자주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 더 자주 벌어졌고 한 번 시작한 전쟁은 고대 시대 때는 우리 지금 현대전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짧은 1, 2년이 아니라 1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과 전쟁 속에서 태어나서 전쟁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더욱 그래서 강한 군사들이 매우 소중한 인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한 군인이 나오는데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로마 시대의 백부장은 자기 밑에 이제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00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인구는 전체가 4,500만에서 6,000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 정도의 인구가 로마 제국의 인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백부장은 지금의 100명을 거느린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으로 치면 한 천부장, 대대급, 별 하나. 보통 백부장이라고 하면 요즘 군대에서 소령, 특수한 부대에는 중령이 이제 중령이 그 부대를 맡는데 이제 인구 대비로 따지면 지금으로 치면 한 별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로마 시대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위에는 이제 천부장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의 명령을 받아서 병사들을 직접 관리하고 전쟁에 나가도록 하고 전투 현장에서 전술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처음부터 백부장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10부장에서 또 두각을 나타내서 50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백부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백부장들은 낮은 계급에서부터 이제 진급을 했기 때문에 군대 안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은 연장자였고 전쟁 경험이 아주 풍부한 노련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백부장들은 아주 노련한 군사였기 때문에 자신 밑에 100명의 군사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실전에 나가서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전쟁이 나 혼자 누군가와 1대1로 싸우는 거라면 나만 능력이 뛰어나면 승리를 거두겠지만 전쟁이라 하는 것은 공동체와 공동체, 단체와 단체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만 전투력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0명의 군사들이 똘똘 하나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누가 낙오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동료들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뢰가 만약에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전쟁에서 두려움을 허용하면 이 전쟁은 벌써 출전하기 전부터 사실 100패입니다. 두려움을 갖느냐 두려움을 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속이 중요한데 신뢰가 중요한데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런 마음을 이 신뢰감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방을 할 텐데 이 사랑방이 어느 사랑방은 굉장히 잘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랑방은 또 덜 잘 되겠다.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건 욕심이고 어떤 사랑방은 잘 되고 어떤 사랑방은 좀 덜 잘 될 텐데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방은 분명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성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는데 서로 신뢰의 관계가 쌓이면 그 교회는 분명히 성공합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왜 승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거라는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도 담임 목사가 있고 성도들이 신뢰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방도 서로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기만 하면 그 사랑방은 무조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을 이제 내년부터 하실 텐데 정말 인간과 인간의 그 만남,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그 신뢰의 관계를 잘 구축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은 한 부대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이러한 강력한 신뢰감을 줘야 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포로로 잡혔으면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살릴 것이다 라는 이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때 이 100명의 군사들이 이 백부장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이 이런 신뢰를 주는 군인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아느냐, 2절 말씀 보면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고대 시대 때 종은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고대 시대 때의 노예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물론 노예가 병들어 죽게 되면 나의 재산의 일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리가 없지만 백부장은 그런 차원에서 노예를 대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2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백부장이 사랑했습니다. 이 종을 그냥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격체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노예, 이 종을 물건이 아닌 마음을 다해 대하고 사랑하는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인격적으로 참으로 성숙했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집의 종을 이처럼 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대에서도 이 부하들을 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경제적으로도 재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 건물을 하나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요즘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재력도 있었고 그 재력을 이용해서 이 회당을 바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백부장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고 놀라셨을까요? 여기서 놀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래 이렇게 놀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셨다고 할 때 이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사마조라는 이제 동사인데 영어로 마블, 경이로워하다, 경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경탄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냐? 예수님께서 경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백부장을 보면서 이렇게 경이로워하셨을까요?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청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아주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부탁을 꼭 들어주어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을 세웠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신다면 예수님 당연히 내 부탁을 들어주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 부탁을 거절하면 안 되지, 당연히 들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다다르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반응을 벌이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유대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은 청을 들어주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한껏 그를 높이는데 이 백부장은 오히려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모실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주 한껏 내립니다.
주위 사람들은 이 백부장을 한껏 높이지만 이 백부장은 한껏 자신의 태도로 자신의 자세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이 겸손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경탄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귀한 믿음이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놀라워하시는 믿음은 바로 백부장과 같이 자신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모든 이 공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겸손한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을 예수님께서 높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겸손은 그러한 덕목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겸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사람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지 그들의 신앙 감정이 얼마나 높게 고양되었든지 간에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신앙인에게 겸손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이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떤 그 믿음의 상태 어떤 신앙 고백 어떤 뜨거운 모습을 보이는 간에 그것은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겸손은 반드시 신자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덕목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와서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봉사하더라도 그에게 만약 진실된 겸손이 없다면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참으로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겸손에 대한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시편 22편 26절 말씀,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겸손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뛰어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탄케 한 사람은 건강한 자, 명예가 높은 자, 뛰어난 학식을 가졌던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탄케 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 겸손한 자였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경이롭게 여기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겸손하면 어떤 온화한 표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어떤 느낌을 겸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겸손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겸손함이란 무엇인지 우리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신약성경 3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는 겸손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위치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 인생,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를 지금 지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인이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손을 갖고 계신 분입니까? 능하신 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하다는 것은 그 전능자의 손 아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 밖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 아래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겸손한 자는 압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상황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하신 손 아래에서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라 할 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라는 말씀은 뭡니까?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은 아직 내가 높아졌다 안 높아졌다? 아직은 안 높아졌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인데 나는 지금 그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지금은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나의 상황이 슬슬 풀리는 원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막혀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아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래에 위치해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7절 말씀 그 뒷부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고 상황이 원망치 않을 때 우리는 누구나 염려합니다. 풀리겠나? 내 인생이 풀리겠나? 이 고비를 넘어가겠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온갖 염려가 다 찾아옵니다. 이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염려를 그 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염려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염려, 근심, 걱정을 막 눈덩이처럼 가져와서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위기를 넘겨주실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교만인데, 교만. 우리는 흔히 교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성공 앞에서 우쭐해하는 마음, 나의 공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로부터 칭송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게 교만이죠. 교만이죠. 자만, 자기 과시,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하하는 것 있죠.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자기 비하는 뭡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무능해. 스스로를 막 포기하는 것. 이게 자기 비하인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이런 자기 비하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자기 격하라고 합니다. 이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자책, 스스로를 비난하는 거야. 나는 이 꼴을 당해도 싸. 이렇게 자책하는 것. 이러한 자기 비하, 자기 격하, 자책, 이것도 자신을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하신 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듯, 하나님이 무능하신 듯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도 교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교만을 모든 죄의 정수, 그러니까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은 뭐라고요? 나를 한껏 높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자기를 비하시키고 격하시키고 자책하는 것도 교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치명적인 교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고의 기독교 지성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나의 삶, 나의 진로, 나의 자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까, 온통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사실 골몰에 있죠. 근데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내 문제의 골몰에서 내 자신, 내 문제에 빠져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죠. 내가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복음 전파를 더 사실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에 빠져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찬양을 잘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 항상 이게 되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드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백부장의 그 겸손한 믿음에 경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무엇인지 교만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를 비하하고 또 격하시키고 자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이 두 가지를 다 범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나를 막 한없이 불쌍한 자처럼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일평생 풍족하게 받아들이시는 우리 경북성산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순서하겠습니다. 네. 네. CD가 안 나오는 모양인데, 예, 피아노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원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온갖하게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삼절하겠습니다.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인물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그 능력의 손 아래 거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내가 중대함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염려거리와 근심거리가 많은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며 때가 되면 높이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